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예, 우리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힘을 얻게 되는데, 특별히 이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소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썩을 장막을 덧입고 사는 세상이거든요. 이 장막도 썩어질 것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일에 힘쓰다가 주의 얼굴 뵙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찬양의 가사, 찬양할 때만 이처럼 우리가 가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런 가사를 올려드리면서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나라 은행들마다 금리를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대출을 받은 분들이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시절 때 영끌족이 있었잖아요. 영끌족이 뭡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집을 사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막 치솟다 보니까 이때 빨리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동안 집을 사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영끌족이 막 생겨났어요. 30대, 40대 특별히 직장인들. 자, 그런데 지금 예상치 못하게 은행 금리들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옵니다.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면 이자 갚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금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이 경제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 민족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경제를 속히 안정시켜 주셔서 더 이상 이 금리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기 집 장만하느라고 대출을 받는 분들은요, 예외일 수는 있습니다. 간혹 자기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욕심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면요, 물론 하나님이 주어지는 환경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서요,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면 어떡합니까? 또 다른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또 채우려고 이것저것 다 동원해보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해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더 큰 욕심을 채우려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에 자족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구절에서요, 욕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금지된 것에 대한 동경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 욕심내지 말아라, 이것은 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동경이 바로 욕심이란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잉태하다라는 단어는요, 맞장구를 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욕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기지 않을 수는 없어요. 생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맞장구 치는 게 뭐예요? 바로 잉태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낳다라는 단어는요, 생산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죄는 뭡니까?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관역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는 게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 길임을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다?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성한즉이라는 단어는요, 끝까지 내버려 두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거든요. 지금 빨리 돌이켜라 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 신호를 보내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끝까지 내 마음을 내버려 두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단어는 물론 육신의 죽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영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래도 계속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짝 메말라가지고 다 바스러져 버린다는 거죠. 이제는 방법이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 전체를 다시 보면 하나님의 금지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동경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 길 끝은 영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동경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동경하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빨리 돌이키지 않고 계속 마음으로 동경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금하시는 일을 직접 하게 된다는 거죠.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이 세상의 것보다 영적인 일을 더 동경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더 욕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환경을 만나고 있는 이 아합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 앞장섰던 왕이었습니다. 나라 전역에 이 우상 숭배 재단이 세워지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더 따랐던 왕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더 따랐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저지른 죄악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나봇을 죽이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자기가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아합의 쓸데없는 욕망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은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요, 남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환경에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왕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한 겁니다. 야, 저 포도원 왕궁 가까이 있는데 저기 채소 심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봇에게는 이 포도원이 어떤 땅이에요? 그 땅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땅은 누가 준 거면 하나님께서 이 나봇에 가문해 주신 땅이었거든요. 이 포도는 나봇에게는 하나님의 그의 가정해 주신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은 땅이 바로 그 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계표, 즉 경계표로 옮기면 안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각자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이 경계를 표시해 놓는 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돌이 뭐다? 지계표, 경계표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에 탐난다고 자기에게 있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땅의 경계표를 억지로 옮겨 놓아서 다른 사람의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을 율법으로 딱 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땅을 각자에 맞게 분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딱 정해놓으신 땅, 그 땅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땅만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나머지 땅에는 욕심내지 말라. 이렇게 정해놓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합 왕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봇도 당연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 포도원에 대해서 탐을 낼 때 절대 자기 포도원을 이 아합 왕에게 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봇은.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포도원을 주시고 지금까지 자기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봇의 삶을 통해서 아합에게 간접적인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합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가지려고 했어요.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주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냥 다른 땅을 주면 될 거 아니냐. 이 포도원은 나한테 넘겨주면 다른 땅, 인간적으로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땅을 대신해서 줄게. 그것도 부족하면 내가 돈을 더 얹어줘 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1절부터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합은 왕이었지만 나봇은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기대했던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아합이 더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러운 것이 있어도 아합 왕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나봇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봇이 이런 고백을 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합이 그동안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고백을 들었을 때 이때부터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부터라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때부터라도 살았더라면 여러분, 북기설의 역사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절대 넘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답답해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왕궁에 돌아간 다음에는요,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세벨 부인과 함께 잠자리를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굴을 획 돌리고 등도 돌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어제까지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등 돌리고 자냐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부인이.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 때문에 근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는 원이에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 때문에 근심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꾸 세상적인 재능에만 관심을 두며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면서 괴로워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겠냐고요. 이처럼 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빨리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아요. 사단 마귀가 자꾸 옆에서 충동질하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충동질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옆구리를 찔러요. 충동질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자꾸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욕심이 죄가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이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누가 부추겨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부인이 부추기잖아요. 이세벨, 그 왕비가 부추깁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온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상에 있던 영적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자기 남편에게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어떤 제안을 합니까? 아니, 왕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합니다. 왕이니까 강력한 왕권을 이용해가지고 그 포도원을 뺏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 속상해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량자들을 동원하면 될 거 아니냐. 여기 불량자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 같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건달들. 이 조폭들, 건달들, 깡패들을 동원하면 될 거 아니냐. 동원해서 나봇에 대해서 악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죽게 만들면 자동으로 그 포도원을 왕이 차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이 불량배들을 통해서 소문을 내게 되면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하느라고 돌로 쳐서 이 나봇을 죽이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왕이 자동으로 포도원을 그냥 접수하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아합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세벨이 유혹해오는 말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범한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합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린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에게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정신을 차려야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때라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때로. 욕심이 아합의 마음을 점점 강팍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리 합니다. 반대로 누구 말을 들어요? 이세벨의 말을 들어요. 이 사단 마귀가 이세벨을 통해서 꼬이는 말을 더 들어요. 이세벨의 계략대로 결국 되어집니다.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봉인을 한 후에 나봇과 함께 살고 있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직접 편지를 쓴 것도 아니에요. 이세벨이 편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쓴 다음에 왕의 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니까, 자기 남편 거니까. 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봉인을 한 후에 나봇과 함께 살고 있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9절에 나오죠. 9절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배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앉게 하고 나봇을 향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라고 증거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하는 증거를 다 듣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돌로 치라 라는 율법대로 사람들은 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봇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억울하게. 이세벨의 말대로 이 나봇의 포도는 결국 아합의 차지가 돼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아합 왕이 자기 뜻대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갖고 싶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힘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이 보기에는 정말 갖고 싶었던 포도원을 차지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세벨도요, 오랜만에 남편의 소원을 풀어주었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좋아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부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제 알겠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그런데 이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모든 상황을 누가 다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욕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도 못하도록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욕심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욕심을 가만 내버려 두면요,
영적 감각까지 마비시켜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지도 못하고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도 그냥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증거가 17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누구한테? 엘리야에게 임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디스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자, 18절 말씀 계속 보면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누구한테 가라? 아방한테 가라 라고 하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찾으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방에게 욕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봇을 통해서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이 아방이 지금 욕심 때문에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는지를 깨달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꾸 신호를 보냈어요. 자꾸 사인을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깨달으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라고 자꾸 신호를 보냈습니다. 신호를 보낸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한 겁니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계속 이렇게 달려나온 겁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방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지켜보신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에는 욕심 때문에 결국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만 주신 기업을 도둑질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죠. 이것을 다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19절 보니까 어떤 말씀하십니까? 19절 보시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합의 가문이 몰락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22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는 내가 누구를 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나봇을 죽인 일에 동조한 이세벨도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하십니까?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게 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아합 가문에 어떤 징벌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이 아합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도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지 25절 26절이에요.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이 보는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요. 이세벨이 충동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인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도록 충동질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아합이 누굽니까? 왕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인간 왕이 세워질 것이지만 그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됐어요? 부인이 옆에서 자꾸 옆구리 찌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도록 충동질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믿음으로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충동질을 해도. 먼저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부인이 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아합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인이 충동질에 넘어가서
가정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죠. 가문이 멸망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우상숭배를 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욕심만 가득해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살인죄,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아방이. 여러분, 그런데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보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아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닙니다. 27절에 보니까 때늦은 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때늦은 회개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때늦은 회개지만. 하나님은요, 때늦은 회개지만 그것도 받아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가문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이 때늦은 후회라도 한, 그리고 때늦은 회개라도 한 이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멸하지 않으시고요. 아합 다음에 아합의 아들 시대 때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는 누가 바로 서야 돼요? 왕이 바로 서야 돼요. 그죠? 아합 왕이 바로 서야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집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누가 바로 서야 돼요? 가정에는 영적 제사장이 바로 서야 돼요. 모두가 다 믿는 가정이라면 이 아버지가 바로 서야 돼. 남편이 바로 서야 돼. 영적 제사장이니까. 만약 부인만 믿는 가정이라면 그 부인이 어머니로서 바로 서야 돼. 영적으로. 그죠? 이게 바로 영적 제사장 아닙니까?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가장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 믿음의 가장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나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하는 어떤 말도 결코 그 말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서. 물론 영적인 일 이외의 것들은요, 의논해야죠. 당연히. 의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의논해서도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일에는요, 결코 타협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다 망하는 거니까.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니까. 영적인 일만큼은요, 영적 제사장이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다른 어떤 영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나, 그죠? 이런 것들은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이기 때문에. 왜? 가정의 머리는 누구시기니까?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악의 끝에 사망과 같은 고통에 이르지 않게 되는 비결이 누가 바로 서는 것이다? 영적 제사장이 바로 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간접적인 사인을 주실 때 빨리 욕심을 내려놓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접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만큼 기다리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인내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인내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참고만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영원히 기다려 주시기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간접적인 사인 말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면 제가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날 소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게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끝나버리잖아요. 그 이전에 간접적으로 사인을 주실 때 그때 돌이켰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모든 간접적인 사인을 주실 때는 계속 외면하다가 직접 말씀을 하실 때가 돼서야 때늦은 후회를 하는 이 아합의 삶을 따라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요,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TV 뉴스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죠.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사인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접적으로 사인을 주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때늦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때는 늦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회 주실 때 빨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 빨리 세상적인 것을 동경하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영적인 일에 더욱더 욕심을 내고 영적인 일을 더욱더 동경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동경하다 보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빨리 돌이키지 않고 계속 마음으로 동경하다 보면 하나님의 금하신 일을 정말로 직접 하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동경하고 욕심을 벌릴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영적인 일만 동경하고 영적인 일에만 더욱더 욕심내며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주님께로 다 보시고 주님께로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돌이키라는 신호를 보내시며 기회 주실 때 빨리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영적 감각이 마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세우신 영적 제사장들이 영적 제사장으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